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이와 혜주가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호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고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과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준비한 예물을 위해 김동희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 구절 찾았죠? 우리 앞에 이상현 총무가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었는데요. 목사님이 꼭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요. 이 드라마 바이블이 되기 전에 성경 구절을 꼭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 35장 1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레갑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라는 남유다의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다스리던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선지자, 예언자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다시 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 또는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그중 하나인데요. 예레미야의 중요한 특징은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 좋게 듣든 싫게 듣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기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아는 자로서 그대로 가감없이 예언하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본문 3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저기 가면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좀 와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성전으로 모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성전, 즉 교회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게 하라니. 매우 의아한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 매우
의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따랐어야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거라메 라고 말합니다. 이보시오, 일로 좀 와보시오. 여기 포도주와 술잔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기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술 한잔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레미야의 이 요구에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면 한 잔만 할까요? 못 이기는 척 술 한잔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마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은 이유도 별게 없어요. 말씀해 보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마시라고 다 했잖아. 성전에서 실컷 마시라고 내가 술잔도 줬는데 왜 거절하지? 이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 근데 이유도 별게 없어요. 그냥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은 겁니다. 조상이 말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까운 할아버지, 증조 이런 우리 조상들이 누구누구야 너 술 마시지 말라 라고 하니까 그 집안은 대대로 술 마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이 이유로 그냥 술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이 조상의 그 말 때문에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레갑 족속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먼저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족이더라. 역대상 이 말씀에 보면 레갑 사람들을 겐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겐 종족도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좀 더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못 족속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 레갑 가문이 속한 겐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라고 하면 애굽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살았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종족이 바로 겐 종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퀴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종족을 거기 살던 토착 민족인 가나안 종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다 진멸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겐 종족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왜 가나안 종족을 죽이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레갑 가문의 사람도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죄가 가득하고 쓸모없고 하찮은 민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아,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근데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외에는 또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또 하나의 정보를 발견했는데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후라는 왕이 나와요. 여기서의 또 여호나답은 에레미야에 나오는 선조 요나답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예후는 이제 주전 814년에 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록된 연대가 주전 605년경. 주전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814년에 있던 왕이 예후고 605년경이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씀 본 요나답,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마십니다 했던 레갑 가문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려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러면 선조 요나답의 말을 200년 동안 지킨 겁니다. 약 2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킵니다. 입에 술도 안 대고 포도원도 집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요나답의 그 레갑 가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까요? 레갑 가문에 있는 이 사람들,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종족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종족이었고 죄가 가득한 종족이었어요. 성경에서 되게 하찮은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 종족이 우리 에레미야 35장에 이 한 장을 다 도배해요. 도배하고 무려 200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냥 조상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라고 허락했음에도 이들은 200년 동안 그냥 조상 요나답이 말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와, 이 모든 걸 종합해보고 나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35장에 전체 한 장을 이 레갑 가문의 이야기로 도배를 했을까? 그러던 중에 34장과 36장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34장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앞에 34장 펼쳐볼까요? 34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당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34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 등장해서 희년이라는 걸 선포해요. 희년이 뭐냐면 이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7년 되는 해에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건데 정확히 49년인데 어쨌든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해입니다. 이때 노비를 가지고 있던 주인들이 다 해방시켜요. 좋아요. 왜냐하면 노비 해방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지 국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겁니다. 어쨌든 노비를 해방시켜줘요. 근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아요. 뜻이 변했다고 했는데 왜 뜻이 변했을까요? 당시는 노비가 재산이었던 시대였어요. 노비를 내가 포기하면 내 재산이 줄어들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에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간에, 희년 때는 노비를 다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내게 손해면, 내게 불이익이면 그 말씀 나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들이 결단한 거죠. 자기에게 손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든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야 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게 34장의 내용이에요. 36장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 기니까 읽지 않을게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왕이 요아김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불필 화로에서 말씀을 읽어요. 읽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딱 마음에 걸려. 그럼 말씀이 적힌, 이때 두루마리로 말씀이 적거든요.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던집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34장과 36장 사이에 35장의 이야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35장에서는 생뚱맞게 레갑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이들은 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고. 뭐야? 얘들 왜 술 안 마시지? 조사를 해보니 죽어 마땅한 민족이고 죄가 가득한 민족이었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가 조상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이고, 그 조상 요나답은 200년 전의 사람이고 200년 동안 그냥 조상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들은 그냥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34장과 36장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지키지 않아. 에이, 하나님 말씀이 뭐고 나한테 손해되면 그게 뭐가 중요해? 지키지 않아. 불이익이 되면 그게 뭐가 중요해? 안 지킬 거야. 하나님 말씀 그딴 게 뭐야? 불에 태워버려. 이런 그들의 모습 책망하기 위해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이었고 죄가 가득한 백성이었고 정말 쓸모없는 백성이었다. 그러나 조상 요나답이 200년 전에 그 말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200년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그 말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대끼니까 그냥 버린다. 그런 너희들의 모습, 내각 가문의 모습을 봐라.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나아갔다. 그냥 조상들이 말했으니까 지켰다. 너희들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34장과 36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니까 어때요? 마음에 불이익이 오고 내 마음에 좀 부대낌이 오고 하나님 말씀 그딴 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각 가문의 사람들처럼 200년 동안 그냥 조상이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내각 가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이 내각 가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34장과 36장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냥 친구들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모든 무릎을 꿇어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죠.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전 정말 저 친구, 저 사람 내가 죽어도 품어주지 못하겠어요. 내가 왜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왜요? 내 안에 수많은 변명이 도사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이 더 부러웠던 겁니다. 나도 이 모습처럼, 정말 이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섬기는 그 말씀을 변명하지 않고 지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 말씀 보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아무 변명되지 않고 지켰던 이 사람의 모습처럼 한번 되어보는 거 어떨까요? 34장과 36장에서 나한테 불이익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그냥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버리고 내가 그냥 그 말씀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 변명하지 않고 한번 지켜보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정말 그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알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해요. 정말 바뀐다니까요. 180도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나서의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미웠던 그 친구를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한번 품어주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 한번 잡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관계도 회복되지만 더 나아가 내 안의 인격과 내 안의 사랑과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체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소년기를 잘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처럼 이 레갑 족속들처럼 변명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건지 모릅니다. 어떠한 불이익과 변명과 이유로 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켜보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한번 숙제를 내줄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내갑 사람들처럼 한번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 잘했어, 괜찮아.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말 아주 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보면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그냥 이익과 내 모든 불이익 그런 거 이유도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서 먼저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랑해,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한번 관계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특별히 깨어진 관계에서, 틀어진 관계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갑족속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한번 실천해 보기를, 더 나아가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성숙해져가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갑족속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하는 강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내갑족속과 같이 순수한 마음, 아버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천에서 따라오는 또 하나는 큰 유익도 맛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나가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 진행하겠습니다.